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앞에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왔었죠. 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7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어떤 여자한테 장가들었는데 아들이나 딸이 없이 이제 남기지 못하고 이제 죽은 것이죠, 아들이. 그래서 그 형수에게 둘째 아들이 장가들고, 그래서 역시 아들이나 딸이 없이 죽고, 그렇게 이제 7째 아들까지 그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그러면 아들이나 딸도 없이 이제 전부 다 죽게 됐다면, 그 여자는 이제 부활 때가 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7 형제하고 다 결혼했는데, 자, 이제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정말로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고 부활에 대해서 논하려고 한다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언급해야 되고,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죽은 자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 속에서 저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굉장히 놀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과 대립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이죠. 3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자, 여기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은 재갈을 물리다 이런 말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당한 일을 나름대로 굉장히 고소해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갈을 물렸다, 사두개인들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하고 서로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관계에 있고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자면 덤볐다가 꼼짝도 못하고 물러났다는 그런 말을 듣고서 굉장히 고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자, 예수님을 자기들이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자부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온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인 유대인의 종파 가운데 두 종파가 되겠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한 번은 사두개인들이 또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여러 가지로 이제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모두 다 실패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적대적인 이 두 파가 일시적으로 이제 손을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서로 경쟁하고 적대적인 이 두 파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두 파가 힘을 합해서 이제 이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아직 그 전 단계에 각자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로 모인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율법사가 저들의 대표로 나서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무리가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무리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가르침,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그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가르침이 어떤 권위를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온 것도 있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고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토라라고 하는 말이죠. 토라. 모세오경을 곧 율법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전부 다 외우는 거는 기본이고, 그 각 절에 대한 여러 랍비들의 그런 해석까지 익히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이 비상한 그런 머리가 좋다기보다, 머리가 물론 좋겠죠. 머리도 좋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 외우는 것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인 서당 교육 방법은 다 외우는 것이죠. 무조건 외우고 외우면서 이제 뜻을 터득해가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도 사서삼경 만만치 않죠. 사서삼경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 외우는 게 보통 사서삼경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 바리새인들 보게 되면 모세오경 전부 다 외우고, 그 각 절에 대해서, 각 절뿐만 아니라 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여러 랍비들이 해석을 한 게 있죠. 그걸 이제 또 익히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아주 방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주 세밀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또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본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그것 또한 모세오경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도 모르는 것이 없고, 또 그 중에서도,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여기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를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율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제 아무리 율법을 배우고 익혔다고 해도 자기들만큼 그리 많이 알 것이냐.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무식한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자라고, 또 이제 고장도 그런 데 자랐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주변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랍비들이 그쪽에 옮겨가가지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학교를 연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 주변에 그 랍비들에게서 이제 영향을 받고 배웠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아무리 율법을 배우고 익혔다고 해도 자기들만큼,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최고로 율법에 정통한
그런 율법사만큼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우리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외우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들 한 절, 한 단어에 대해서 모든 해석들 이런 거를 이제 다 머릿속에 넣고 있는 이 사람이 율법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고, 또한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위, 또 자기들을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위를 뺏어간 것이 아니냐. 사람들의 어떤 예수님을 자기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데에서 이제 어떤 시기하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온 것처럼 이 율법사도 역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오고 있죠. 가르침을 청하는 자세가 아니고 겉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또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느슨해지는 틈을 노리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고 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36절에 보게 되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수없이 많은 계명들 가운데 어느 것이 크냐고 묻는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답을 내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죠. 예수 율법사가 와가지고 시험하는데 답을 내기 어려운 것을 해야지 금방 답할 수 있는 것을 낸다면 시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답하기 어려운 것, 애매한 것, 답하기 어렵고 애매한 질문을 던진 것이다. 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이 어째서 답하기가 어려운가? 애매하냐? 율법이 있고 그 안에 어떤 계명들이 있는 그런 모양새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계명들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오경이라는 율법 안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다고 이제 생각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계명들은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것이다. 여기에 율법이라고 할 때는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있다면 그 계명에 딸린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 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또 현실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적응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율법이 있고 그 계명들이 있는데 계명들은 엄청나게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계명들이 있다.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어느 것이 크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계명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계명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이제 문명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적용해야 될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어느 것이 크다고 콕 집어서 대답을 해보라 이것인데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어느 것이 크다고 집어서 대답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틀렸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큰 계명으로 답을 하더라도 율법사는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지식과 그 다음에 논리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만 하면 곧바로 반박을 하고 예수님을 창피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준비를 갖추고 이런 질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계명을 언급하시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언급하시죠.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별이 강자하고 이제 옷깃 영자를 쓰는 거죠. 옷깃.
별이 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물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물이 망에 이렇게 쭉 있으면 이제 거기 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그물을 폈다 오므렸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별이겠죠. 그래서 별이 강 보게 되면은 실사가 옆에 붓으로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건 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물을 꿰놓은 줄. 별이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옷깃 영자인데, 영이라는 거는 이제 옷깃을 뜻하는 거죠. 옷을 마무리 지어주는. 또 이것은 목영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도자, 뭐 할 때, 수령할 때 이제 이 다 영자, 뭐를 이제 다스리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강령이다. 이 말을 성경에서 헬라어를 직역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계명들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매달려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매달려 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매달려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강령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럴듯한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제 이 강령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약간 이제 좀 다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강령이라고 그 뜻을 알게 되면은 이제 아주 그럴듯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매달려 있다 거기에. 이 매달려 있다는 강령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즉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역시도 성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다 거기에 매달려 있다. 이 선지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킨다면은 선지자들은 곧 나머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에 이르는 이 성경을 모두 다 선지자들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과 선지자들, 이렇게 선지자들, 원래는 복수로 되어 있고 선지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계명들을 쭉 늘어놓고 그것들 가운데 어느 것이 크냐고 질문한 것이나 마찬가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생각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분절시켜가지고 따로따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문제였던 것이죠. 이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는데 계명들로 분절시켜가지고 따로따로 다 잘라가지고 하나하나만 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전체에 어떻게 되느냐, 숲의 모양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나무만 보는 정도도 아니고 나무 가지만 보는 그런 이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개별적인 것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세부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명들을 아우르면서 숲을 보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계명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오히려 그걸 막아버리는 일이 되지 않느냐. 사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또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한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길을 사실 막고 있었던 것이죠. 다 조각조각 내버려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세부들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쁜 사람들만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무슨 뜻이냐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 이런 공로가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조각조각 내버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퍼즐이 맞춰야 되는데 퍼즐 맞추지만 방안 가득 그냥 그 조각이 다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게 전체의 모습은 전혀 추측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런 걸로 이제 이 말씀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람들의 어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나쁜 마음이 거기에 또한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수만 개로 나눠놓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만 알고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자기들밖에 없다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나 그런 이제 길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자 율법사는 그 큰 계명이 어떤 것인지 물었는데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충족하는 그런 답을 하시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고 첫째와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두 계명이 바로 성경 전체를 묶어주고 정리해주는 강령과 같은 것이다. 거기에 다 달려있다. 매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단순히 시험하고 논쟁에서 이기고 또 논쟁에서 진 사람들은 모욕을 주고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들에게 제시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사가 대표로 왔고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서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이제 여기에 생각 있는 사람들 또 이제 그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되고 바리새인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자기들의 잘못된 길을 깨닫고 또 이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퍼지게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돌이킴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출발점, 시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마음과 뜻, 목숨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점점 더 세지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제 다 같은 거를 다른 표현으로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은 알 수가 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39절에 보게 되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으니라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두 가지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두 계명을 지키는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자신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계명을 지키는 출발점이 된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든지, 자기를 미워하는. 근데, 그러면 자기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미움이 표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학대가 늘 드러나가지고, 그 사랑이 학대로 표현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한 학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다면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의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말할 수 있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율법사를 비롯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그 대상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이 말하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사가 대표 나오고, 율법사는 그 바리새인들의 대표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율법사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런 마음의 상태를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태도, 여기 바리새인들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욕하지만은, 그렇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우리가 여기 이 지점을, 그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은 성경을 완전히 이제 건성으로 읽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기에게 적용해 봐야 된다. 바로 적용이라는 것은 자기를 바리새인들에 놓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부끄럽게 하고 또 틈을 봐가지고 그 사람을 공경에 빠지게 하고 모욕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시험하려 한다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또 부끄럽게 하고 모욕을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을 갖다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처럼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생님의 말하자면 이름 부르는 거에 걸맞게 자기들의 마음이 거기에 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자기들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또 자기들의 어떤 노리는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일단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으로 하여금 긴장이 풀어지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틈을 보이면은 그걸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런 전략 가운데 있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태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굉장히 막연한 것이지만은 여기에 이 사람들, 이 율법사 또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비추어 볼 때에 겉으로 존경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무시하고 또 하나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형식적인 예의를 차리고 선생님 부르면서 또 속으로는 자기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놈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또 공경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또 모욕을 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람도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수시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거의 항상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마음들, 이런 태도, 이런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기 바리새인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겉으로 존경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무시하고, 또 이제 그 사람을 시기하고 형식적인 예의를 차리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뗄 수 없게 하나로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수도하느라고 산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과의 어떤 모든 관계 가운데서 부딪히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곧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또 모든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있었던 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시고, 또한 바리새인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들을 또한 깨우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또한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